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5시 공감 마을 음악회가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영상으로도 동시에 방영되어집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뮤지션 분들은 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분들입니다. 각기 악기,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고 협연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사실은 티켓을 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수준 높은 음악을 좀 접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팀에서 담임 목사가 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선물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인다고 그래서 그거 내가 예산 다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붙이는 거는 별로인 것 같다. 그래서 선율과의 대화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5시에 이 자리나 또는 영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으시면 항상 거기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으셔서 보시고 또 쉼과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스스로, 물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답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 내가 어떤 비용으로 죽어가요. 의술로도 안 돼요.
그랬을 때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 심지어는 폐도 이식을 해요. 폐를 일부를 이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장기를 나에게 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분입니다. 되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가족 안에서 찾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또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 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다. 그런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사랑하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걸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아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다 죽게 됐으니까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왜 그래?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야 아내가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병이 났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씨를 뿌리는 실천이 이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실천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도 물론 그거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규칙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저는 예배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네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확실한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표현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 구약에서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네 가지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제물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속해져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건 뭐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짐승의 피는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영원히 죽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깨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가정이요, 뭐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패고 해가지고는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나고 집안이 그런 가정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흩어진 가족 하나하나를 다 교회로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니까 내가 깨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해요.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조건이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멋지게 생겼으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 취향에 맞으니까,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가 근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왜 잃어버렸어요? 100마리가 같이 있는데 이 한 녀석이 지 멋대로 나가가지고 다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맹수의 밥이 되기 생겼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을 다 뒤지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다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 비유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건강하고 할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써서 결국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뭐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별짓 다 하다가 그거 다 날리고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 돌아왔냐? 잘 왔다.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켜라,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다시 신을 신기고 뭐 가락지를 끼우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뭐죠? 다시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를 졌든지 관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의 큰아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아버지 왜 저러지? 나는 아버지하고 평생 함께 일했는데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위해 세상에, 아니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해줘요? 그리고 뭐 그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런데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연약한데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관계없이 그 질에서나 양에 있어서나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 가지고 그냥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나중에는 면목이 없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저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그 청승맞은 모습으로 그러고 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에게 옛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성애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키우는 며느리 아이를 보면서 참 모성애가 저렇게 귀한 것이구나. 특별히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다 주잖아요. 이게 삐뚤어 나가게 되면 자식에게 다 준다고 하면서 남편 그냥 내버려 놓고 자식 데리고 저 미국으로 날아가서 뭐 유학시킨다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 모성애는요 대단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오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노산이에요. 노산. 아마 40대 중반 가까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오산 시장에 길 옆에다가 이렇게 모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조그맣게,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안고 뭘 팔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서 인사하고 반갑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고 가끔 세상에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예뻐, 아이가 있는 표현 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 애기는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애기는 왜 이렇게 안 예뻐요?
못생겼다고 그러는 건 이건 그렇고, 하여간 그런데도 엄마 눈에는 제일 예쁜 거예요. 제 아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는 팀들이 있습니다. 남편들하고 이제 같이 모이는데 나이가 한두 살 아래라 이제 제 아내한테 언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 세상에는 미남 미녀만 사는 것 같아. 엄마의 눈으로 보니까 다 자기 자식이다 미나 미녀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세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부활해서 그분의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어.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나는 똑같이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아기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젖이 퉁퉁 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기 젖 먹여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여자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기쁨으로 능력의 삶으로 이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도요, 이게가 몇 년 못 갑니다. 우리 몸속에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소위 이게 한눈에 딱 반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어느 정도 가요. 그래서 그 기간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그 사랑은 없어져요. 서서히 없어집니다. 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부부의 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주처럼 자라난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됐어요. 나와 똑 닮은 자식을 낳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잖아요. 응? 왕자처럼 자라난 남자가 내 신랑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정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요, 부부는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 저와 제 아내를 보면 그냥 친구예요. 친구. 옆에 있어서 좋고 함께 살아서 좋고 그냥 서로 좋은 거예요. 그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은 이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거예요. 다양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하나님께로 받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다양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여러 번 보고 잘 알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양쪽 팔이 없어요. 양쪽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나야 될 거기에 닭다리 같은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렸을 땐 몰랐죠. 그냥 엄마가 그래도 사랑하고 수영장에도 데려가고 하여간 이 아들이 이 장애로 인해서 주눅이 들지 않도록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친구들하고는 자기하고 달라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친구가 놀려요. 외계인. 그래서 15살 이전에 3번 자살을 기도해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도 엄청난 짐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끔찍한 혐오감을 느끼고 차라리 나 하나 없어지면 끝난다. 그래서 자살을 3번 시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죽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산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냈지요? 아니, 양팔이 없으면 양다리라도 있어야지. 양다리가 없으면 양팔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뭡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냈습니까? 그러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세계 속에, 특별히 코리아라고 하는, 태평양 건너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지가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얘네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낸 것은 저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좌절하고 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나를 봐라, 이런데도 나는 산다, 이런데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 그것을 저들에게 심어주라고 이렇게 보내셨군요. 이게 삶의 목적 발견입니다. 삶의 목적 발견.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한국에 몇 번 왔잖아요. 와서 그 모습으로 청소년들에게 TV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꿈을 심는 전도사가 됐어요. 꿈을 심는 전도자가 돼서 사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 304장에 보면 프레데릭 레이만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좀 해야 돼요. 아내가 맛있게 점심을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메모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딱 봤더니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라비 요셉 마르쿠스의 시 중에 한 대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즉시 펜을 가지고 거기서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304장이에요. 우리 1절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닉 부이치처럼 꿈을 심어주는 것, 서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리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그뿐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평신도 신앙대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든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하든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모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50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50년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은 주님이여 사랑해야지 마음만 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실천이 십자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체험되어져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일터의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99명 예배 인원 99명이 아니라 주님이여 20%, 30% 자리에 이렇게 속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평신도 신앙대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던 영상으로 참여하던 나중에 유튜브로 참여하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3월 마지막 주가 50주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50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담임 목사의 은퇴와 새로운 담임 목사의 청빙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평신도 신앙대에 참 이분을 강사로 모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집회가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시간 참여하셔서 영적인 충만함, 절대 승리, 절대 믿음, 절대 승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99명까지인데 99명은 이 본당의 99명입니다. 다른 방까지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대면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이제 예비자 교육이 금요일, 토요일 날 있고 주일날 3부 예배 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또 입교 20명 가까운 식구들이 이번에 또 세례 입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에 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과 훈련 개강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돕기 사무실에 가셔서 사인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소식 강근학 집사, 최정희 집사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또 성경 필사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 더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